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일부터 저번 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 10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신년 은사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는 부흥의 은사집회지만 저는 이번 은사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정말 이번 은사집회는 은혜가 오겠구나. 그런 걸 자꾸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구체로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 바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요, 듣는 여러분에게도 방금 그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 바로 간증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참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 간증하는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체험하고 그걸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떤 이적, 기사를 체험하는 건 그 자체를 큰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그날 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하나의 현상, 바로 우리가 도로 표지판과 같은 것이고 그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수원시청 그 표지판을 보고 운전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떤 큰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도로 표지판을 보고 따라갔을 때, 수원시청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따라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수원시청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은 단순히 우리 본질,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저녁 바로 저번 주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은사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감독님께서 본당 그 현관 바로 밖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사람 한 사람 맞이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에 꼭 치료를 받으라. 제가 오래전부터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합병증이 이제 빈혈에다가 고혈압에다가 통풍에다 그렇게 같이 와요. 그래 좀 가로라면 엄청 몸이 피곤하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앉아있다 일어나면은 어지러워가지고 하늘이 핑핑 돌면 시커멓게 막 그러면서 다시 쓰러질 때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다가도 이제 그런 때도 많이 경험하고 그러거든요. 일체 그런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마음에 부담만 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감독님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항상 정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구나. 저는 그걸 항상 그 영적으로 느끼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기도하실 때 또 만났을 순간에 이번엔 꼭 치료를 받아라. 저는 그 순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번 은사 집회에서 커다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또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강렬한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오전, 월요일이죠. 오전 예배를 이제 마치기 할 때부터 그냥 첫 예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영이 역사하시구나. 그리고 내 잠들었던 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끝나니까 그 핸드폰을 열어봤거든요. 그래 전화가 7통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정말 그 친한 친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세 사람, 삼총 살아가지고 지금까지도 해마다 여름 휴가를 같이 가고 전 가족이 때로는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은 제가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제가 감독님한테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빠지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이제 팔남매 장남에다가 그리고 이제 또 친구들이 고향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다든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말할 수 있는 돈독한 그런 처지. 그러다 어떤 행사 이렇게 특히 상을 당하면은 그런 때는 꼭 가봐야 한다는 그런 옛날 6.25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은 많이 흔들렸을 텐데 그건 별로 이제 발인을 할 때나 가야 되겠다. 또 장례 치를 때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좀 느긋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가니까 또 계속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흥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흥회를 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전남 무안에서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광주 화장장을 거쳐서 이제 여기 효원 납골공원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효원 납골공원에 모실 때 그때 가겠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렇게 이제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도 시간이 안 맞으면 우리 부흥회 예배 시간이면 가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이미 갔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안 맞으면 다음에 다 장례 끝나고 사무제 지나고 또 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정말 그대로 그 수요일 날 마지막 날이죠. 수요일 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오후 4시 반경 그때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이제 그때 비어있기 때문에 이제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는데 또 어떠냐면 퇴근 시간이 되니까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부흥회 길은 오는 게 이제 애길이에요. 차가 어떻게 추월할 수도 없고 퇴근 시간 무한히 애길이 더구나 편도 1차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넘어서고 그런데 마음이 막 굉장히 안타깝죠. 시간이 늦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 바로 도착을 겨우 하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 찬양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10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 순간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이제 은사를 받은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셋째 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고 설교하신 다음에 안수기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받는 그 순간 그 말할 수 없는 은은한 향기가 쫙 풍겨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예배 시간 내내 그리고 이제 부흥회 기간 내내 이렇게 풍겨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이 향기를 이적이라 할까?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머리로만 읽고 하던 성경 말씀이 전부 체득이 되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 기도하시는 거, 강사 목사님 설교하시는 게 정말 온 가슴을 감동시키고 일깨우고 서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죠. 거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 여기서 그리스도 향기라는 것은 바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데 정말 성도로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이런 향기로 성령
강림하시구나. 성령이 임재하시구나. 그런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오전 예배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강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나서 병원에서도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나와달라. 그러면 그 기도를 도와주겠다. 그래,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낫게 해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를 해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 드리는 그것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감독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정말 이번에 치료의 은사를 받아야겠다. 강렬히 소망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달려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찬양을 하는데 저 입에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전혀 의식을 못하는데 강한 기운이 바람과 함께 착 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넘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도행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부활하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온 몸이 이제 넘어졌는데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몸이 한꺼번에 진동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리는 뻣뻣한데 이 가슴, 왼쪽, 허리, 몸, 배, 그리고 이 등 쪽, 이쪽이 진동하는가 하면은 이 오른손은 또 잘 안 움직이고 발은 빳빳해 나무 토막처럼. 그러다 이제 움직임이 다시 바꿔져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죠. 이 순간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 몸에 안 좋은 부위들을 이렇게 좀 어루만지고 계시구나. 그걸 순간 느끼고 있는데 조금 그때 이제 정신은 말짱한 거예요. 찬양이 그대로 들리고 그 하시는 말씀까지 기도, 설교 다 들려오고. 그런데 조금 그거 이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호흡의 진동을 막 느끼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몸은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내 몸이 엄청 진동하고 이가 막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온몸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 이전에 그때 바로 환한 촛불이 이렇게 부수히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한 이렇게 주위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감독님 하시는 말씀이 다 들려왔었거든요. 이 촛불까지도 끄라. 이제 이 불을 끈 거지요. 그리고 촛불까지도 끄라. 그건 이제 그 소리는 또 들리는 거예요. 평상의식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 환한 불빛에서 다시 우리 이제 산에 가면은 구름이 그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그걸 운해라고 그래요. 운해가 막 밀려오잖아요. 그 밀리면서 처음에 시커먼 게 아니고 시커먼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막 움직이는 거, 운행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환하니 밝아져요. 그럼 예를까? 그럼 우리가 무수히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고 빛으로. 그러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약에 보면은 항상 성막에 구름이 가득 끼고 항상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과 구름으로 보여주시구나. 그럼 이것은 이제까지 내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제대로 주일 성수를 못해서 감독님이
격려하고 정말 더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다 절절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친구의 어떤 그리고 가족 뭐 상을 당했다. 그럴 때 그냥 하는 거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해야 할 도리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것 아니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데 이번에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 또 지나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의식하는 것 그 죄만을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 햇살이 비춰올 때 방안을 보면은 항상 깨끗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 무수히 많은 미립자, 먼지가 막 춤추고 있는, 난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나는 이제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가 다 서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 햇빛에 의해서 보이지 않던 먼지, 미세한 먼지가 드러난 것처럼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우리가 또 이번 신년 은사 집회가 명절을 앞두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래 그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가신 지가 참 오래됐는데 어머니는 이제 2005년이고 그게 참 제일 떠오르고 항상 명절 앞두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버님께 정말 마음의 상처를 줬구나 가마드가 잊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제 입장에서 이제 어릴 때지요. 이제 5.16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전국적으로 그 방조제 막는 거. 그때는 먹고 사는 거, 식량이 부족하니까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보릿고개 바로. 그래 이제 방조제 사업을 장려를 했어요. 그런데 친척되는 분이 이제 방조제 원래 있는 건 약해요. 그래 보강하는 그 사업을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방조제를 이렇게 싹 하는 것은 무수히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그런데 그걸 아버님께서 보증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뭐 자랑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뭐 잘 사는 집이다. 뭐 다 부잣집이다. 다 그렇게 아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끝내 친척인데 끝내 2년 실패하고 이제 그 모든 빚이 아버지한테 청산. 그래서 제가 아버님 대학을 못 보낸다 해서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낳았냐. 그래 아버지 그 망연자실로 말씀을 못하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을까.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 이 믿음 자체가 바로 회개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선 예배 드리는 거 찬양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찬양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회개하는 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회개하는 게 하필이면 그렇게 영광이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그럼 우리가 죄는 끝내 어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개를 하면 우리가 순수한 정결해지는 거예요. 눈처럼 빛처럼. 우리가 이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잖아요. 그럼 그 그릇이 음식을 담기 위해서 바로 주인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가장 합당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뭐 금그릇? 귀하니까? 비싸니까? 모든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 깨끗해야만 되잖아. 그리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바로 회개의 은사가 온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자체가.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회개 통고 이루어지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제 자신이 정말
머리로만 읽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거. 예,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은사를 통해서 정말 내가 더욱 믿음이 굳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직한 일꾼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